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 광고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한 직원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로비에 할아버지가 막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좀 도와드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회장인 줄 알았는데 회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진짜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상을 받으려다가 무산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 광고가 뭐냐면, 기적은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게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느 회사 광고일까요? 모르시겠어요? 게임 회사, 그죠? 현실에서는 기적은 안 일어나지만 게임에서는 일어나니까 게임해라 라는 거죠. 요즘에 TV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광고야? 그러면 뭐 잘 모를 때는 주로 게임 광고들이 많습니다. 점점 게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은 쉽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지만 쉽게 당첨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기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타나는데 나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뿐이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그만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그 세겜 성읍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이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복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수국은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여러 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어지면서 전쟁을 일으킬 위기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멀리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델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이지요. 가나안 지역 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족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전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고 있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또 안전케 살게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발단, 세겜이지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또 욕보이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부족이 서로 화해를 하며 결혼을 약조하고 동맹을 맺으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렇게 또 복수국을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는 들고 일어날 만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날 위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주변 부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전쟁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여겨요. 왜요? 사람들은 고난을 또 아픔을 역경을 딛고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기억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골퍼 있지요? 박세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박세리가 어디에서 그 공을 빵 쳤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는 곳. 골프 치신 분 아시죠? 해저 들어갑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빵 쳤죠. 그때 양말을 벗었을 때 그 발을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기억하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요. 야곱이 세겜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컸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고향에 오고 싶었지만 고향에 올 수 없었지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과 만나게 하셨고 화해의 물꼬를 터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내들, 자녀들, 재산을 다 구분해서 한 차례, 두 차례 보내면서 만날 때마다 동생 아우가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형의 마음을 물질로, 식구들로 좀 풀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 됐지요.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뤄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식구들도 재산도 형에게 헌납하지 않고 그렇게 화해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세겜 지역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이가 이렇게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복수극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분명 세겜일 거예요. 예쁜 여동생을 그렇게 못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혼이 나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용서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두 부족이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세겜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오늘 모든 자를 죽이고 있는 그 살인극은 야곱의 아들들은 더 큰 죄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변 부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이 못된 야곱과 가족들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도망가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베델로 피신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베델에 가기까지 그들은 중간에 막아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울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세겜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가 서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결혼을 통해서 지금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차에 보복을 가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적용시키더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겜이 잘못했으면 세겜만 죽이면 되잖아요. 부족하거든 세겜의 아버지 주장 하몰의 가족 식구들만 죽여도 되잖아요. 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뺏어가고 재물들을 다 취해가느냐고요. 왜 온 성읍들을 다 그렇게 몰살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살인을 벌이고 있는 이 못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왜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느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지요.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은 주변 족속들에게 고난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규정을 다 어기시고 상식을 다 깨뜨리시며 오직 야곱과 그 가족을 오늘 지키신다고요. 베델로 불러서 그들을 돌보시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야곱과 그 가족을 지키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델로 불러들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의 낯을 피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 나온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살인을 했지요, 보복을 했지요, 국리를 여기지 아니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 예배로 만나서 내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 지켜주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죄가 너무 많아서 사람 지은 것을,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들,
가정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만 감싸고 계실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죄인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요.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삽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나도 모른 채 주변을 더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왜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더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벗을 때 사면에서 달려들어서 해하고 있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구하는 자를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달려들어서 죽이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혈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식구들 보십시오. 야곱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넉넉해요. 가난해서 지금 물질을 뺏어오고 여인들과 자식을 빼앗아오고 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요.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한 현장입니다. 그들의 실수 아니에요. 죄였어요. 야곱의 식구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요. 지금 세겜 근처에서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안전한 자리를 살고 있지만 세겜 사람들이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호의도 모르고 그들을 그렇게 쳐 죽입니까? 다 뺏어갑니까? 관계를 그렇게 깨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웃과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베델로 인도하셔서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이것이 완장이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직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요. 인간적으로도 장로, 권사, 집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세웠어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공동체 모습 속에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고난받아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요,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해서 받아야 될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내가 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주변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을 이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로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라고요. 제사는 죄인들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죄값 치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이 제사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 용서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내가 죄로 죽어야 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나와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 감사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 우리들의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잘못할 때마다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잖아요. 잘할 때마다 잘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칭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했을 때마다 이놈 하면서 야단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혼날 만한데, 벌을 받을 만한데, 죽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거 담당했다, 내가 다 짊어질 거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안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예배의 초소로 베델로 불러 올려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연말이 됐어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 아마 다음 주에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듯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주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올해 주제, 자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멘. 한 번 더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다 내쫓고 우리들의 지위를 넓혀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예루살렘에 나타나야 돼요. 저 지방인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고요. 집안의 앞문 뒷문이 다 열린 상태로 빈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희들의 지경을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들, 그 식구들 베들로 올라왔을 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이제 두 주 남은 올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다음 세대가 내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히실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걱정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2022년도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직도 지경을 주셨는지, 내 지경이 넓어졌는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맡기며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야곱의 아이들들처럼 자기들의 이 욕구를 필요로 따라서 올라왔는지, 자기들의 결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화를 냅니다. 진노하지요. 어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진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룰 때 책망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복수극을 벌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책망해 주셨고, 양육과 기도로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해 주셨고, 회개 자리로 올라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고개 좀 드시고 눈 좀 떠보세요. 더워서 그런가요? 산소 부족인가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결정하고 회의하고 행했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몹쓰게 보였기에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의무와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또 포기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들에게 연초부터 말씀 연구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창조 원리를,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새해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직자들은 수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침받았고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는 복수극과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며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진 11조를 드리고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그는 산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달라고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도 12월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어두운 모습, 답답한 모습, 두려운 모습으로 한 해의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망할까 봐 두려웠고 죽을까 봐 두려웠고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두려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 하셨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형을 피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살았기에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누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누이를 돌보며 지켰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늘 경쟁 관계 속에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았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이가 오늘 욕을 보였다고 누이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누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고요. 누이 사건 그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그들은 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과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해 봅니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모르는 바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에 와서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고 주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로 나갈 때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게 복 주는 자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야곱의 그 아들들의 추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두렵기도 하고 실수해서 두렵기도 하고 사건이 점점 커져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 모든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걱정 근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 낱낱이 샅샅이 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끼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배에 쳐서 베델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뭡니까? 그들이 떠나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해주시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라와야 돼요. 회개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어찌할 뻔했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또 믿음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마무리하며 2023년도 새해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